가인이라는 인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가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장입니다. 그는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자기의 친형제를 죽인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보여주는 인간의 죄악된 삶의 모습의 표상이라는 딱지를 단 채 우리의 기억 속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자식 속에서 악을 대변한 자손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며 인물이지만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창세기 4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썼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4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인의 탄생, 가인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 여호와와 가인의 대화, 가인이 아벨을 죽임, 여호와와 가인의 대화, 가인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 가인의 후손의 탄생. 이 구조를 보시면요, 1번하고 7번이 가인의 탄생과 가인의 후손의 탄생,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2번과 6번, 가인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 이 또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5번, 여호와와 가인의 대화가 또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번만이 대칭 구조를 깨므로 홀로 서서 전체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스토리의 중심 장면은 바로 그가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4번 부분입니다. 그 살해 장면 앞뒤로 가인과 여호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가인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4장 본문의 시작은 3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가인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탄생에 뒤이어 아벨이 탄생하고 각기 직업을 얻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각기 자기 직업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특별한 강조점이 없이 배경 설명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4절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문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갖는 의문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인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아벨도 특히 뚜렷하게 가인을 능가할 만큼 잘한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남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것을 참고해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은 농사 짓는 자보다 양치는 자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인간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서 일하는 것이 인간이 종신토록 해야 하는 일로 규정지어져 있으므로 직업 자체에 선호도가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요, 제사는 동물의 피의 제사여야지
피가 없는 식물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대부분은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피의 제사가 아닌 소제라고 불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엄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에서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민하라고 하는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민하를 드렸고 아벨도 민하를 드렸으므로 제물의 내용과 관계없이 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민하를 드렸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에게 그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한 민하였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일부러 동일한 단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제물의 종류로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명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자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만을 거부하셨다면,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까다로운, 비유 맞추기 어려운, 합리적이지 않은 신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거절하시니까요. 네 번째 설명은 신약의 히브리서 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하여 아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며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창세기 4장의 본문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본문의 의도를 방금 이야기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는 믿음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드린 예물은 그들의 내적인 믿음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드린 예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었느냐 보다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내적인 자세는 그들이 드린 제물의 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요, 가인의 경우 그는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의 경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 첫이라는 단어가 더해집니다. 그게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의 제물은 아벨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첫 소산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별 준비 없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그 헌물을 준비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이미 그의 마음의 자세가 의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몹시 분노했으며 결국 아무 죄 없는 아우를 죽임으로 자신의 아우에게도 몹시 분노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아우에게 쏟아놓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잘못을 지적받은 형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야단맞은 자체의 분을 내며 그것을 동생에게 보복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